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함께 연결해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함께 전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유다왕 요시야 시대 이 선지자 스바냐가 썼던 스바냐에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담은 책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다 왕국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과 2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은 정말 우상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던 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성실하게 예배했던 때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여왔던 해와 달과 별의 신들, 그리고 가나안 신들에 대한 숭배가 아주 그냥 막 팽배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때였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드렸고요, 암몬신, 밀곰 숭배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1장을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금언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없어. 우리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분이야. 이런 말들이 정말 오고 갔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고 있어요.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니까 운이 나빠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 마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스바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유전자와 환경이라고 단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가끔씩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에 전한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종살이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윗 가문의 왕들을 주셨고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는 그들을 뿔뿔이 흩으셔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유배를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은 질서 있게 운영되고 가고 있고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차별 없이 해가 비추고 있으며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가 내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분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분노는 결코 미움이 아니었어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절기,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실 때 여러분, 그분을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은 대부분 악한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바냐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올바로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전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가 전하려고 했던 그 기쁨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쁨의 기쁨 뒤에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또 그들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목숨까지 아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을 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고든 자세로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신실한 남은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What is this that you have done?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가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간도 정말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지낼 때도 놀 때도 우리는 주님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고요. 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믿는 자들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을 다하시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 되셔서 새해에도 주님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동안에도 함께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함께 붙드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